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시에 살고 있는 박병기 형제입니다. 이의섭 형제님의 부탁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영광이고 기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가족이 모두 평안하고 무사하시기를 빕니다. 저는 서울 남스테이크의 안양와드 회원이며 스테이크 축복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 와드도 금년 2월 말부터 6월 말까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보아오다가 7월 첫 주부터 와드 회원들이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성찬식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가 발전해서 차츰 정상적인 모임으로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도 산자를 위한 의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조상들을 위한 대리의식도 이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전의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어 서로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성전의식을 1981년 4월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성전을 경전과 교회 서적을 통하여 지식으로만 알았을 뿐이고 실제로 보고 느끼고 체험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 무렵에는 새로운 스테이크가 조직이 되면 그 교회가 그 스테이크 회장단과 축복사, 감독들까지 연차대에 초대해 주었습니다. 강주 스테이크가 1980년 10월 25일에 조직이 되었고 그때 스테이크장 부름이 제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1981년 4월 연차대에 초대를 받았고 대전일에 성전의식을 받은 것입니다. 그동안 말과 서적을 통해 알고 있던 초기 성도들이 40년에 걸쳐 건축하였다는 솔트레이크 성전을 실제로 보고 그 안에 들어가 의식을 받자니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의식을 받고 나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래 할 때 할 수만 있다면 다시 세상으로 나오고 싶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의 느낌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의 스테이크 부장으로서의 부름은 길지 않았습니다. 부산 선교부장으로 3년간 임기를 마치신 이원암 형제님의 뒤를 잇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교회는 계보사업 4대 프로그램을 행하도록 강조하던 터라 회원들이 계보사업을 잘하도록 도우려면 내가 먼저 4대 계보 프로그램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조상들 물론이고 저의 처의 조상들 자료도 열심히 모았습니다. 다행히 옛날 저의 어른들은 이동이 많지 않았고 혼인도 대체로 근거리 내에서 하셔서 두세 분 할머니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기록들을 비교적 순조롭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내 진혜가 할머니의 기록을 찾으러 전남 장성 피람을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피람 서원이라고는 유명한 서원이 있었고 제가 찾아간 집은 바로 서원 옆집이었습니다. 그 집 아주머니 말씀이 내가 찾고 있던 가족은
얼마 전에 서울로 이사를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헛걸음을 했구나 하는 생각으로 돌아서려 할 때 언뜻 그 가족의 친척을 찾아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같은 기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내가 찾아간 집이 이사간 사람들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연유를 말하고 족보가 있는지 물으니 하필이면 그 댁도 가지고 있던 족보들을 얼마 전 모두 서울로 가져갔다며 남겨진 몇 권이 있는데 혹 소용이 될지 모르겠다며 그 족보들을 보게 해 주었습니다. 그 기록을 열자마자 내가 원하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필요한 기록이 남겨진 족보 속에 있었을까요? 그 경험을 근거로 해서 저는 우리가 필요한 노력을 다하고 또 기록이 어디에든 존재하는 경우라면 우리는 그 기록들을 모두 찾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교리와 성약 128편 24절에는 우리가 성전에서 제출해야 하는 기록에 관련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용합니다. 보라, 주의 큰 날이 가까이 왔도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설 수 있으리요. 이는 그가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음이라. 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의 아들들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같이 연단하여 그들로 의로운 가운데 헌물을 주께 바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한 교회와 한 백성으로서 또 후기 성도로서 의롭게 헌물을 주께 바치자. 그리고 주의 거룩한 성전이 완성되는 때 그곳에서 우리의 죽은 자의 기록이 실려있는 받으시기에 온전히 합당한 책을 바치자. 이 성구에서 언급된 우리의 죽은 자의 기록이 실려있는 받으시기에 합당한 책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성전에서 조상들의 의식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조상들의 기록을 말하는 것임은 확실한 일입니다. 아시는 말과 같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조상들의 성전 의식은 침례로부터 시작이 되며 그 의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조상들의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상들의 기록을 준비하여 성전에 제출하는 일은 우리들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선조들은 대부분 족보를 기록해 왔습니다. 전쟁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서 기록이 없는 가정도 있으나 대부분은 보존하고 있으며 그 기록을 CD로 제작한 가문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족보를 시작한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전 의식에서 그 기록들이 요긴하게 쓰이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나 휘장저편의 조상들에게 큰 축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연차대회에서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기에 가족 역사 탐구와 색인 작업 후 가족 역사 사업에 더 많이 참여하시기를 권유합니다. 성전과 가족 역사 사업에 더 많은 시간을 드릴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도 커지리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도 코로나19 상황 이전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족보에서 기록을 찾아 매주 그 기록을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의식을 수행해 왔습니다. 경전의 기록에 의하면 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항상 성전을 짓도록 명하시고 심지어는 그 크기와 그 안에 비치할 기물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여행할 때 이동식 성막은 그 생활의 중심이 되었었고, 그 후에 세워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들도 그러했습니다. 주님은 헤롯 성전 안에서 가르치셨고 성전을 아버지 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미 대륙의 니파이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니파이가 형들의 박해로 니파이 땅으로 이동한 후에 자신들의 거처를 마련하는 일로도 바빴을 텐데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전을 세웠습니다. 베냐민 왕이 그의 마지막 가르침을 그의 백성들에게 준 것도 성전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니파의 백성들을 찾은 것도 성전이었습니다. 주님의 회복된 교회인 후기 성도들도 궁핍하고 고난의 시기에서도 성전을 지으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커트랜드 성전이 지어졌고 지금은 168개의 성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을 왜 이토록 중요시하는지는 데이비드 베드나 장로님의 다음 말씀으로 좋은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을 짓거나 그곳에 들어가는 목적은 단지 개인이나 가족이 잊지 못할 경험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성전에서 받는 성약과 그곳에 수행되는 의식이 우리의 마음을 성열케 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궁극적으로 승양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교례성약 97편 13절에서 16절에는 우리가 성전에 가야 하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집은 모든 성도를 위한 감사드리는 장소로 그들 각자의 모든 부름과 직분에서 성역의 일을 수행하도록 부름을 받은 모든 자를 위한 가르침의 장소로 삼으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그들의 성역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론에 있어서 원리에 있어서 교리에 있어서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 관련된 일체의 일에 있어서 그들로 온전하게 되게 하려는 것이니 그 왕국의 열쇠는 너희에게 부여되었느니라. 그리고 나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나를 위하여 집 한 채를 짓고 어떠한 부정한 것도 그 안에 들어옴을 용납하지 아니하며 그 집이 더럽히지 않게 하는 만큼 나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물 것이요 참으로 나의 임재가 그곳에 있으리니 이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갈 것임이라.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올 자로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모두 하나님을 보리라. 인용을 마칩니다. 저는 이 성구에 관련하여 두세 가지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 성전은 1985년 12월 14일과 15일에 헌납이 되었습니다. 1986년 2월에 이원함 장로님이 미국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어 제가 그분의 하시던 일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교회 교육기구 한국 대표, 또 한국 선교사 훈련원장, 지역 대표라고 하는 세 가지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모두 새로운 일인데다가 각 책임이 하나만으로도 제게는 버거운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주의 일을 그르칠까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날 성전에 갔습니다. 시간에 맞춰 간다는 것이 그만 엔더먼트 시간이 늦게 되었고 마침 시작하는 예비의식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집행자가 의식을 진행하는 동안 저는 그 내용을 주의 깊게 듣게 되었고, 그러던 중 어느 부분에서 저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덕택으로 저는 새 직책으로 인해 느껴졌던 중압감이 거두어졌습니다. 저는 1990년 8월 말부터 1993년 8월 말까지 서울 성전에서 일할 부름을 받았습니다. 1990년 어느 달이든가는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만 한 번은 주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집이었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찬송가 90장의 가사 중 신의 산 불길 없이도 라는 부분이 하루 종일 내 귀에 들렸습니다. 그때 제가 표적을 구하는 자가 아니었나 싶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는 생각을 멈추었습니다. 성전에서 1년을 일한 뒤에 제게 50견이 왔습니다. 낮에는 견딜만 한데 밤에는 통증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때로는 그 고통 때문에 새벽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식을 마치고 가시는 회원들을 전송하면서 서 있는데 어깨 통증이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주님의 대속희생을 하실 때의 고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생각이 거기에 이르자 저의 50견으로 겪는 고통증은 참으로 하찮은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50견 때문에 꼬박 1년을 고생했지만은 그 일이 있은 후로는 고통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오히려 그 때문에 속죄 희생에 대해 깊이 느낄 기회를 가진 것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986년 4월부터 서울 성전의 임봉자 중에 하나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온 일과 부름들 덕택으로 성전에서 젊은이들이 복음 안에서 영원한 가정을 이루는 성스러운 자리에 함께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 의식을 집행하든지 단순히 참석을 하든지 그 하나하나의 경험은 제게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동기를 주었습니다. 한 번은 세상적으로 가난한 형제자매의 성전 결혼을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새 옷을 마련할 여유조차 없었던지 평소의 의복 차림으로 성전에 왔습니다. 그러나 의식을 마치고 난 후에 그들의 모습은 한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아름다운 부부로 보였습니다. 그날 저는 하늘의 권세가 임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교려성약 131편 1절에서 3절에는 성전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해의 영광 안에는 새 하늘 곧 새 등급이 있느니라. 가장 높은 것을 얻기 위하여는 사람이 신권의 이 반차 새롭고 영원한 결혼 성약을 의미하며 들어가야 하느니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면 그는 그것을 얻을 수 없느니라. 리차드 G. 스콧 장로님은 성전의식에 대해서 더 자주 참석하겠다는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도록 권유하시면서 성전의식 참여를 통해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제언을 다음과 같이 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성전의식에 관련된 교리,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의미를 이해하십시오. 성전의식에 참여하는 동안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고 그분과 하나님의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의식을 통해 오는 그 어디에도 비할 바 없는 축복들에 대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감사를 표하십시오.
그러한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삶을 매일매일 사십시오. 성전에 정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계획하십시오. 성전 경내에서 서두르지 않도록 여유 있게 가십시오. 돌아가면서 각기 다른 의식들에 참여하여 성전의 모든 의식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생각과 마음의 문을 열고 의식의 매 부분을 주의하여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대리의식을 수행해 드리고 있는 분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이따금 그분이 그 의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의식을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당하거나 또는 합당하게 되기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산자를 위한 의식을 한 번 받은 것으로 장엄한 인봉의식을 별로 많이 이해하거나 기억할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주 대리의식을 받을 때 산자를 위한 의식에서 들은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봉되기 전에는 인봉의식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의식을 대신해주고 있는 사람과 희장 저편에 계신 분 모두 합당해야 하고 그 인봉이 영원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스콧 장로님의 이 말씀들을 들었을 때 제가 평소에 느꼈던 그런 것도 많이 들어있어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계속해서 자주 대리의식을 받을 때 산자를 위한 의식에서 들은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이해하게 된다는 원리는 모든 배움의 길에서 경험하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에스겔서 47장 2절에서 5절에도 성전을 더 자주 방문할수록 그 권능은 우리 생활에 더욱 크게 작용함을 아름다운 비유로 가르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받은 의식은 단 한 번이지만 우리가 도와야 하는 휘장저편의 조상들이 계시기에 같은 의식을 반복해 받을 수 있으며 그 덕택으로 우리는 그 의식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에 관련된 성구인 교려성약 128편 18절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어떤 주제에 관하여 아버지와 자녀 간의 일종의 굳게매는 연결이 없으면 땅은 저주로 치심을 당하리라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니라. 보라, 그 주제란 무엇이든가 그것은 죽은 자를 위한 침례니라. 이는 그들이 아니면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수 없고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룰 수 없음이라. 또한 복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아니면 그들이나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수 없나니. 인용을 마칩니다. 이 성구가 말해주는 바와 같이 성전의식이 소망스러운 결과를 이루는 데는 새 무리의 사람들, 즉 돌아가신 조상들, 또 그들의 의식을 지상에서 대행하는 우리들, 또 영의 세계에서 돌아가신 조상들을 가르칠 의로운 사람들이 휘장 양편에서 서로 협력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진보하도록 마련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의 부모님들과 장인 장모님들은 모두 지상에 사시는 동안 복음을 모르고 돌아가셨습니다. 대리의식을 해드려서 지금은 복음 안에서 구원에 필요한 의식을 다 받으신 상태입니다. 지난 6월 중순에 저와 제 아내는 저의 장인 장모님의 이장을 도울 기회를 가졌습니다. 장인은 돌아가신 지 23년이고 장모님은 돌아가신 14년이어서 그분들의 묘지를 열었을 때 예상했던 대로 뼈만 있었습니다.
생시의 그분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분들의 유고를 보며 서 있을 때 제 머리에 에스겔서의 다음 성구들이 떠올랐습니다. 인용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서의 인용을 마칩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마의 다음 가르침도 인용하겠습니다. 영혼은 육신에게로 회복되겠고 또 육신은 영혼에게로 회복될 것이라. 또한 각 사지와 관절이 그 몸으로 회복되리니 참으로 머리털 하나라도 잃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적절하고 완전한 구조로 회복되리라. 얼마나 놀랍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주님의 속죄의 권세로 인해 이 약속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지난 연차대에서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제한 조치가 완화되면 부디 시간을 잘 계획하셔서 규칙적으로 성전에서 예배하고 봉사하십시오. 그곳에서 매 순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들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축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듣고 느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을 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과 봉사로 영향받는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늘을 여는 방법을 주님께 여쭈십시오. 코로나19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이 계속하여 화평하고 무사하시기를 빕니다. 아울러 주 안에서 계획하신 일들이 순조로우시기를 빕니다. 더군다나 요즘 장마로 인해서 많은 비의 피해가 있는데 여러분 가정이 그런 피해로부터 아무 피해로부터 보호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서울에 성전이 있어서 작은 노력으로 구원의 의식을 받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상황이 지나가면 선지자의 권고에 따라 우리와 함께 성전 의식을 계속 충실히 참여하였으면 합니다. 성전에 갈 때는 가족처를 준비하여 가서 의식을 받되 그분 말씀처럼 돌아가면서 모든 의식 수행을 계속하도록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입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을 비롯해서 14분의 선지자들을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계시기에 저희들이 이 험난한 세상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시 한번 간증드리면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